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많고 또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그런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말씀은 신년 때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오지 않은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되었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리고 내가 원했는 것이 이루든 이루지 않았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020년이라는 세월도 물론 영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고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달력이 그냥 바뀌는 것 뿐이고 숫자가 바뀌는 것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루었다기보다는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기보다는 후회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느덧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제 다 써버린 것이죠. 다 채워 갔습니다. 이것은 후회한다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아쉬워한다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무엇인가가 또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점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를 계획하고 또 구상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가려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새해에 무엇인가를 이뤄가려는 그런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정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더 큰 것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과 함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나는 정말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달려왔는데 과연 얼마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달려왔는가라는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만큼 믿음의 본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얼마만큼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여주고 가정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보여줬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만큼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제가 또 온전히 또 인도하지 못하고 또 정말 섬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많은 또 아픔도 줄 때도 있고 상처도 줄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또 새겨지게 되고 또 죄송하게 되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다른 기도보다는 그냥 아버지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후회와 또 이러한 아쉬움 가운데만 우리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마다 12개월이 지나면 12달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후회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세월을 그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다짐의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주님의 기대를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물어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회가 있고 또 온전치 못한 아쉬움, 온전케 살아가지 못한 아쉬움과 또 이런 모든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만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것, 철저히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죄 없이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는 죄악,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도 짓고 살고 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면 되지라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육체라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후회만 하지 말고 좌절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 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원망 아니면 이러한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나는 안 돼, 소용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바로 이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본능대로 네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번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와 같이 함부로 살지 말고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려고 몸부림치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5장 15절부터 21절 그 앞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15절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행해야 되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하게 정말 세심하게 철저하게 어떤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고심하면서 번민하면서 이와 같이 관찰하며 조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빛의 자녀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고민하고 번민하며 관찰하면서 생각하고 세심하게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길인가? 이게 온전한 길인가? 이게 선한 길인가? 유익한 길인가? 이것을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되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꼼꼼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에 유익한 그리고 정말 이것이 온전한 길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1년에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각각의 정해진 수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2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70년, 80년 또 많게는 100년 또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정해진 수완을 우리가 다 하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랄 때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아끼라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각각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때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년 하루가
하루가 1년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년이 하루 같다는 사람이, 이게 각각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6절의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24시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마치 25시간 사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것은 그만큼 그런 때와 기회를 잘 산 겁니다. 그 시간을 활용을 한 거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는지 그러한 때와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아끼라라는 것은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다. 그 시간을 정말 그 시간을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주고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24시간의 시간을 보냈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런 영원한 시간, 내 영혼의 기회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물리적인 시간 개념은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의 그 시간은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특별한 이 기회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이 받을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얼마만큼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루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또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그냥 이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나고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의 유익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삼고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어제 우리 목숨이 끝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목숨을 오늘 하루 이 시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육체가 마감되는 사람도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또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사라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듯이 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와 같이 정말 온전하게 번민하면서 온전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바로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 있는 자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번민하고 살피고 행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뭐냐면 세월을 아껴 간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내 영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최대한 우리가 이용하여 정말 그 시간을 우리가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을 내가 건져 올리는 거예요. 건져 올려서 그 기회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사고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할 때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 길이고 내 영혼의 온전한 길인가를 그와 같이 온전하게 그 시간을 사서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6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무엇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사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는 그 길이 쉽고 편안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택한 자라도 우리를 미혹해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시간으로 사는 거죠. 왜? 때가 이 세상 모든 시간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핍박도 가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미혹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잘 살아. 내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라.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내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시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 가운데 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부터 때로는 정말 어떤 이와 같은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온전하게 놔두지 않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도록 놔두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휩쓸려 나갈 것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네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라라는 것은 속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하다. 이게 속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값을 주고 살아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이사야서도 보면 네가 생명을 사되 값없이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도 아쉬움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그 때와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직장, 사업, 일하면서 돈 벌고 살아가야 되죠.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우선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정말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효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떠나보낸 많은 분들이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잘 섬겨줄 걸, 그때 좀 맛있는 것 좀 사드릴 걸. 바로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그때 좀 이렇게 할 걸이 아니라 지금 기회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내 거 아니죠. 돈을 주고 사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도 마찬가지라.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사서 정말 이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는데 결코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 기회를 낭비하도록 계속 악한 것, 더러운 것, 마귀와 귀신, 미혹해 하는 것들은 이 시간을 육체만을 위해서 쓰게 만들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기회를 앗아가 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유익하게 하는 것에 그 기회를 앗아가 버리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고, 그리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가려고 합니까? 알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너에게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너에게 정말 소망이 무엇이냐? 너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하고 묻는 우리에게 정말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모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기회, 그 시간을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그 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때와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당시에 술의 신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술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의 신을 섬기면서
이와 같이 술을 취하면 그 술의 신으로부터 그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술 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술 취한다는 거하고 성령에 취한다는 거 하는 것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누구에게 내 의지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이끌리는 거예요. 정말 만취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뭘 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술 취해가지고 술에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에 취한 사람이나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술에 취해도 상관없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취하냐?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술에 취하면 술이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는 대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그렇게 담대해져요. 막 옷도 아무 데서나 벗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데나 또 시하고 마치 전봇대 밑에가 자기 집인 양이야. 옷 벗고 신발 벗고 눕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 저도 종종 듣는데 내가 술 기운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맨정신에 하지 못했던 얘기도 막 해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술에 취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담대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임하신 다음에서부터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 있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성령 임하기 전에는 정말 무서워서 죽을까 봐서 집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임하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게 성령의 담대함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후회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은 한 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가고 내년으로 우리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뜻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지배받고 다스리고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며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정말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가 범사 가운데 감사가 쉬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도와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장래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실 것에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 가운데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 가운데 감사
하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올 한해 나는 1년 동안 우리 믿음의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서 없어진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어진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정말 우리는 이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는, 정말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육체의 일은 사라져가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잊게 할 것인가?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 때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온전히 그 시간의 기회를 사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 영혼에 유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